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쪽에 있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사도행전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2장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일단 1장에 있는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는 사도는 아니었지만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목격했던 사람들 그리고 말씀의 일꾼이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 내용들을 기록한 여러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도 그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일, 자기가 들은 것과 또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라고 하는 사도들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통해서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까지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어떠한 것을 당부했다라는 것으로 사도행전 앞장 1장에서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8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는 것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이 증인으로서 삶을 살라고 당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했던 일 한 가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새로운 사도로 세운 것입니다. 빈자리를 다시 채운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순절이 이르게 됩니다. 2장 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서 이미 이름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미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사실은 원래 기록된 누가가 의도한 것과는 약간 다르게 되어져 있어요. 누가는 그리고 가득 채워졌을 때, 오순절이 가득 채워졌을 때라고 하는 의미로 이 부분을 기록했는데요. 누가는 오순절이 이르렀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 시간적인 의미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그들에게 있어서 그 시간,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오순절이 가득 채워졌을 때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모래시계를 뒤집어 놓고 이제 모래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 조금씩 모래가 떨어지는 그 순간순간을 의미하면서 이제 마지막 모래 알갱이가 딱 떨어지는 그 순간을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시계의 초침이 찰칵 움직이다가 마지막 한 눈금으로 갔을 때 정해진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한 그 자리에 도달한 그 순간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누가가 오순절이 이미 이르렀다, 이미 이름에 라고 이야기할 때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가, 바로 그리고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져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주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그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인도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사역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면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교회가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 바로 이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성령은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토록 소중하고 특별한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순절날 오셨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가끔 우리는 여러 가지 오해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성령이 올 때 어떻게 오나요? 2절에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소리처럼 들려집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눈과 귀, 그리고 말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다 보게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죠.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이렇게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오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성령 강림,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할 때 이런 어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그리고 불의 혀처럼 뭔가 갈라지는 것이 꼭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들이 똑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알려주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순절은 그때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즉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일이 다시 반복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그렇게 오순절에 임한 것이 단 한 번 단회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바꾸시는 역사를 기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오순절이라는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된 그들이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무장시켜 주시는 것이죠.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들의 혼자의 힘으로서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그 모든 것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때 그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6절에 보시면 그 성령의 일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진리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역할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성령을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3대 절기가 있었는데 유월절 그리고 수장절, 이게 장막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 두 날과 더불어서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이 3대 절기에 속했습니다. 이 유월절은 어떤 날인가요? 이제 애굽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출발한 날입니다. 모세의 인도를 따라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간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국가가 처음 시작된 날이 바로 그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나면 맥추절 그리고 초실절이라고 부르는 날이 우리가 부르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다섯 오, 열순 해서 오순절, 50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 날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7절을 더 의미 있게 둡니다. 그러니까 7일에 한 번 있는 안식일이 7번 있으면 49잖아요. 50일, 그 다음 날이 50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77절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77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처음 익은 열매를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감사함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다가 이제 가나안에 정착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좀 더 가나안에 가까워졌다. 이제 완전히 가나안에 정착했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그 첫 열매를 수확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너무나 기뻤을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그날은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4월 5일 지난 월요일이었는데요.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식목일이었습니다. 요새 그 식목일 날짜를 변경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올해 또다시 본격적으로 나와서 이제 한 2주 당겨서 식목일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를 접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날을 지정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이제 옮기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그들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어떤 한 날을 정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념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들 중에 하나였던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바로 성령이 부어주신 그 날이 오순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른 여러 날들 중에 6월절에도 성령을 부어주실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도 있을 것이지만 굳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 첫 열매를 거두던 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 그때의 그 기쁨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해주셨던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0장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오순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 더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사도 바울 일행이 선교 여행을 하던 도중에 이제 오순절이 가까워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을 급하게 조정해 가면서 오순절 안에 어디로 가려고 하나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3대의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지켰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요한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나게 하심으로써 그 날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동안 이전에 너희가 알고 있었던 그 맥주절, 초실절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이제 나는 그날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너희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세밀한 배려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자기 자신들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한 그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새로운 힘과 능력을 날마다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실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날마다 구하며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멸류관교회 성도님들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렇게 오순절에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가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볼 내용은 이 성령의 역사가 부어질 때,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그 반응들이 있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6월절부터 시작된 유대인의 이 절기, 6월절부터 한 50일 있으면 오순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시간이 되는 동안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이 사람들은 그 명절이라고 하는 기간을 보냈습니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절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있었던 것이죠. 근데 바로 그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굉장히 놀라고 황당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죠. 바로 자기들이 태어난 곳의 말로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타국에 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갑자기 어디선가 우리나라 말로 누군가 크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에요. 일단 내용도 내용이지만 갑자기 그렇게 막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떠들었다고 했을 때 일단 1차 충격이 오고, 그리고 또 그 내용이 하나님의 큰 일이었죠.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친숙한 언어로 엉뚱한 상황에 갑자기 그런 것들이 탁 튀어나왔을 때 그들이 겪었을 그런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그들의 그 놀람과 당황스러움, 그리고 그것들을 넘어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갑자기 급하게 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떤 소수의 사람들에게 몰래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비법처럼 몰래 전달되어진 것이 아니죠.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여러 나라의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갖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오순절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복음이 전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의 큰 일이 선포되어질 때 바로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반응이 12절 13절이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하며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롱하고 있는 부분에서 저는 구약 성경에 어떤 한 인물이 떠오르는데요. 바로 사무엘상 1장 14절에 나타난 사람입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바로 엘리 제사장이죠.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그 마음을 쏟아놓으며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상황 가운데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그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네가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사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이 상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한나라는 여인을 봤을 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그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도 모자랄 판인데 오히려 책망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본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반적인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상식과 경험을 벗어난 놀랍고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 일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난 일입니까?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불쌍한 일입니까? 우리도 역시 세상에 살면서 성령님의 인재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을 합니다. 여전히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또 당황스럽게 여기는 사람들과 살아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조롱하는 사람들과도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이 지나고 이제 우리는 세 번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 능력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순절에 임한 이 성령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에게 가득 임하길 소망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처럼 또 불의 혀처럼 그리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며 그곳 가운데 부어주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도록 내버려 두셨어야 했습니다. 그 방법 말고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 말고는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일꾼을 삼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없이 성령을 의지함 없는 그런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따라서 살고자 애를 쓰고 노력할 때 세상에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며 격려하거나 칭찬하지 않습니다.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오, 잘해봐. 칭찬하며 응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롱합니다. 우리를 비웃습니다. 박해하며 핍박합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하는 그런 조롱과 비웃음, 그들이 보내는 그런 냉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스스로가 하는 생각들입니다. 더 이상
성령을 구하지 않는, 성령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아무런 의욕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더 이상 해봤자 안 될 거야. 내가 기도 많이 해봤지만 이번은 정말 안 될 것 같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 같지가 않아. 마음 한편에 있는 나의 진실한 마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실패감과 상실감들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걱정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면 어쩌지? 라고 하는 의심의 마음이 동시에 존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 바로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함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님만을 바라보며 성령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고 또 성령님을 간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는 알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리고 단순히 성령의 능력만을,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쫓는다면 능력이 사라진 채 허울만 남은 신앙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 우리가 연약함을 느낄 때,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낄 때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일 때, 내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자격이 없어 보일 때,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참 고상하다, 저 사람 참 아무 걱정 없는 거 사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알 수 없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오랜 고민들과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멸류관교회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서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며 나아갈 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가 어떤 능력을 구하든지 먼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길 소망합니다. 오순절에 임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신약에 있는 교회가 새롭게 다시 출발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게 새롭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라고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